잠언 2장으로 가십시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지금 무엇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1장에서 본 지혜는 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미 우리가 잠깐 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7절부터 3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3절부터 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 대하여 교훈을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프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혜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는 딱 한마디로 무슨 정의를 할 수 없지만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외치고 집에서도 외치고 성 안에서도 외치고 또 시끄러운 시장이나 광장에서도 외치고 또 성문 입구에서도 외치고 지혜가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지혜를 따라가라고 여러분의 삶 전반적으로 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일 낮은 단계부터 제일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요, 얻어맞고 얻는 지혜입니다. 얻어맞고 얻는 지혜. 그런데 여기에 무지기 수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아니,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안 맞아도 될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어이 자기 몸으로 체험해야 돼. 뭐 좋다고 맞는 걸 체험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대번 나와요. 한마디 하면 들을 것을요, 구태여 한 대 맞아야 그때 가서 정찰이고,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대 맞고 체험하는 지혜가 제일 하등지혜입니다. 하등지혜. 두 번째는 사람이 책이나 또는 사람의 말로 교훈받을 때 얻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가르칠 때, 선생님의 지혜지요. 가르칠 때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론상으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선조들이 보여준 삶을 통하여 얻는 지혜, 이게 중간치 지혜예요. 중간치 지혜. 이것만 깨더라도요 사실 상당한 수준입니다. 상당한 수준. 제일 높은 수준의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의 지혜. 이게 제일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의 지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제일 큰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깨닫는 지혜에 비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사람이 깨닫는 지혜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해. 그게 꼭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상대성으로밖에 증명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외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지혜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허점이 없고요, 실수가 없어.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면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를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멋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임하는 이 지혜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실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헐등이 나았어요. 세상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유일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거의 1000만 배 이상 차이 나도록.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마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공동체죠. 공동체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들에게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들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을 할 때 마을 구성을요 어떻게 했냐면은 12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지역을 할당해서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단 지파부터 제일 밑에 베냐민 지파까지 이 단 지파별로 이 지역을 할당해 줬다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입니다. 물론 제비 뽑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의 제일 중심지에 제일 중앙에는 누구가 살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지파를 살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살게 합니다.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자기들끼리 못 살아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자기 형님, 동생부터 시작해서 막 몇 대까지 그 지파에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고 그 지파에서 장가가고 그 지파에서 자기놓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 뜯어놓은 지파가 하나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전부 다 흩어져서 12지파의 각 동네, 각 공동체의 중앙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든지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동네를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지혜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흔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너무 흔하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제 여기서 패단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흔하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존귀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시하게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지혜를 찾고 싶어서 아주 안달 날 정도로 그들은 지혜를 찾아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문만 열면 문만 열 것도 없어요. 유대 나라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밖에 가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혜를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들에게 받잖아요. 일어난 데든지 나갈 때든지 문설주에든지 손에든지 미간에든지 주의 복음을 갖다 씹어놨다 거기에. 그러니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들이 뭘 놓치느냐, 복음의 귀한 줄로 모르고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시하게 여기게 되는가,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고 매일마다 듣는 이 복음이요, 너무 여러분이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흔한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기도, 예배가 기독교에서 3대 용어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해 합니까?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요? 얼마나 여러분 정성 들여서 준비합니까? 예배. 아마 우리가 지금 추측할 뿐이지만은 문헌에 보면 일제 때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예배 한번 드리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아마 지금 제가 추측한 건데 북녘 땅이 지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잠자던 옷 입고 와서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예물 드리는 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어서 말고 있으면 좋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에 몇 번 기도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몇 번 기도하는가 한번 스스로. 얼마나 우리에게 임한 이 귀한 말씀, 이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 걸고 지킨 복음인지, 우리가 매년마다 8월 15일 날 되면은 우리가 일일 수련회 가면서 선교지 탐방하는 그 현장들을 가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복음 지키기 위하여, 교회 지키기 위하여, 예배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흘려보내는 그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 영향력으로 살겠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박따박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편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복음과 말씀이 일상 평범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위기가 있다, 위기. 말씀이 들릴 때 아이고 또 그 소리야 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그런 말을 여러분이 생각난다면 설교를 할 때 아이고 또 그 소리야. 세상에서는요 설교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 소리야, 잔소리야. 설교는 잔소리, 이걸로 아예 딱 집어넣어 이랬어요. 세상은 그래. 교회 안에도요 설교는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생각하는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영적 병이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소를 키워보니까요, 어릴 때 소가 먹는 짚을 많이 주니까 이놈이 몇 번 먹다가 다 발로 밟고 그냥 깔고 앉아 버려요. 그런데 3개씩 4개씩 어릴 때입니다. 3개씩 4개씩 이렇게 입에 넣어주니까요, 많이 안 주니까 그걸 따박따박 받아 먹어요. 근데 많이 줘갖고 귀찮아서 이만큼 단을 가져와서 그냥 풀어놓으면 그걸 다 먹으면 되는데 다 안 먹고요, 내가 주는 것보다 더 적게 먹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우리를 안달복달하게 만들어서 주시는가를 좀 알겠더라고요. 구하고 또 구해야 겨우 숨쉴 만큼 이만큼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요, 하나님 탓할 것 없어요. 내 탓해야 돼. 내가 네한테 이만큼 줘봤는데 그거 깔고 뭉개버리고 그거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그 귀한 거 그냥 다 그냥 밟아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어.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 생명 바꾼 것이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핏값이 핏값. 그걸 밟고 깔가 뭉개는 걸 주님이 보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안달복달하게 해갖고 줘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읽습니까?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해서 이번 주에 주일날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설교할 때 능력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님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오면은 마음의 감동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어져서 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복이 내 가정에, 내 손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실제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져요. 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님 왜 기도하라고, 왜 설교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에게 뭐 능력 달라고요?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한 가지 무슨 기도했냐면, 주님 언제나 처음 같게 하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지금도 기도하지만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처음 같게, 뭐든지 처음 같게 하옵소서. 항상 처음 대하듯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가 그걸 증명해, 저한테. 무슨 일이든지 이 기도를 하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만 처음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전부 다 처음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많이 사랑해줘도 또 사랑받으면 처음 사랑받는 것처럼 감격해하는, 감격해.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그전에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제 식상할 뻔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상함이 없도록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처음이야, 맨날 처음이야. 그게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주께 구하였어. 예배도 처음이고 오늘 설교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할지 안 할지도 주님 손에 있을 것이고, 나는 준비할 것만큼만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여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요, 더 많아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인지 한 말씀도 놓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부족하지요. 죄가 많으니까 나도. 그러면 막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면요,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어요. 전부 내 탓이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무디어지고 잔소리를 들려지고 또 그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언제나 누구 탓하죠. 누구 탓. 남 탓하고.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여, 항상 처음처럼, 은혜 받는 첫날처럼 감격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를 주님은 에베소 교회로 정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시면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정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정한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부터 해도 되는데 오직 에베소부터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한두 개였어요. 한두 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부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아냐? 말세가 되면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도 놓쳐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놓쳐버리고, 주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무디어져, 감각이. 성령님은 예민하고요, 예민하단 말은 무슨 뭐 신경 날카롭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은혜로우셔서 폭군같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의 시끄러운 인생 복잡한 소리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로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소리들은요, 야, 글로 가. 내 심장 소리는요, 내 양심 소리는요, 남들 다 하죠. 장도 짓는데 뭐, 목사도 짓는데 뭐, 너는 집사인데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소리는요,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널 알 것이냐, 이건 죄도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뭔 죄냐, 죄도 아니다. 이런 소리는요, 막 학생을 들리는데, 그런 소리 속에서 성령님 뭐라는지 아세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성령님 왜 그때 내가 죄 짓는데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천만 번 이야기했다. 너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주님께서,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한번 손을 끄으면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크게, 내 마음을 명철에 지식을 명철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1절부터 4절까지가 전부 뭔지 아세요? 이게 갈망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를 갈망하라. 한 줄로도 충분히 해. 한 줄로도 그냥 1절처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하고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2절, 3절 그리고 4절은요 1, 2, 3절에 대한 설명을 예까지 들어가면서,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도 좀 못 알아들으니까 4절에다가 하는 말이, 야, 광부가 금강을 찾고 은강을 찾는 그 심정 아느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산에 광부가요, 산에서 금맥을 찾아보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탄광을 한번 가끔씩 TV 보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금을 줍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고행도가 무너져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산소도 희박해서요 얼굴부터 해서 모든 몸이 새카마요. 거기는 숨쉬기조차 없고요, 거기에 폐혈증 걸립니다. 이 폐에 이 가스가 차고요, 그 안에 석탄이 가득 끼어요. 그래서 그 몸이 평생 그 석탄 가루 때문에요 심지어 고생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는 금을 찾는 거예요. 금을 찾는 거. 자기 몸이 해해지는 거 뭐 상관없이 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 한 줄이 바로 광부의 그 심정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기 감추어진 보배가 바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4, 4절 봤잖아요. 우리가 땅에 감추어진 보배, 그걸 찾는 것처럼 여러분 1절과 4절까지 보면은 참 눈물만큼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언서를 늘 읽었지만은 설교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까지 하라는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찾아야. 그런데 솔직히 지혜가 이렇게 찾을 만큼 귀한 이게 희귀했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볼래요? 1장 20절, 1장 21절, 2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위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아멘. 이 말은 지혜가 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야 그렇게 찾아야 되겠다 싶지만은, 지금 지혜는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무지개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지혜를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게 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께 관심을 둔 자가 없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비극.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뭔지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말씀이 넘치다 보니까 식상해져 버리고요, 시시해져 버리고요, 하찮아 버리고요, 아주 또 그 소리야 또 소리 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신기하느냐, 이방인의 송아지 우상을 신기한 거이지. 오히려 신기한 게 뭐냐, 이방 나라들의 그 음란패설과 그 술취함과 방탕함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배,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 사람들은 신기하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느냐. 여러분, 신기하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설교를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용서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고 분별하면서 남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은 내 머릿속에 안 남고 누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맨날 며칠 가슴 맺혀서 아파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 터져갖고 사람들로부터 너 망한다는 소리 한 말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갖고 우울증 걸려갖고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그 흔한 지혜의 말씀과 그 좋은 능력의 말씀들이 나한테 아주 그냥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나를 그냥 쳐갖고 넘어져갖고 죽네 사네 하면서 믿네 못 믿네 하고 여러분 제가 부모 교육자를 하면서 생활한 경험들 내가 집만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뭐 들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답답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했는데 아유 지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아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한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죽겠네 살겠네 누워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이제. 그리고 주의 집에 와서 사람들 말보다 따릅시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다. 믿으십시다. 사람 말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요 수천만 번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잊지 마셔야 돼요.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지혜를 그렇게 찾으면 그 다음부터요 5절부터요 우리 마지막 2장 22절까지는 지혜를 찾으면서 얻는 유익들을 이야기 쫙 해줘요. 너무나 귀한.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구절 보는 게 5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따릅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수록 뭘 아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천지가 개병이 나도 나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려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실수와 슬픔도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신앙이 막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수록 뭘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무서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것이.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면 보이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볼 때 내가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을 할 때 앞뒤 다 자르면요 전부 오해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일할 때 앞뒤 다 자르고요 할 때요 전부 오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것조차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 인간이 왜 나를 욕하냐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한테 욕먹을 일을 했는 값이지요. 그 사람은 나한테 지금 시비 걸어서 그 사람이 지금 사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그 말하는 분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같은 동료 목사님이든 간에 아무나 사단은 시비 거는 도구를 씁니다. 여러분이요 목사님도 시비 거는 도구로 쓰여져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야기 한 사람이 같은 동료 부목사님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옛날 같으면요 어떤 인간이야 하면서 막 화냈는데 내가 그분한테 욕먹을 일을 했는갑지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단 노릇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 혼자 찾아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굴 알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으면 답을 주시고 내가 구하면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하고 오해받을 일을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일단은 안다고 금방 찾아가지 말고 한 며칠간은 충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만나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주중에 지나가다 만나든지 하면 만나게 되면 그때 딱 말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내가 며칠간을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혹 이 마음이 집사님한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분도 마음이 찔릴 거 아닙니까? 나 요거 다는 거 이미 다 아는데. 그럼 내가 안다는 말 안 해. 안다는 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먼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도 며칠 동안에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것보다는 내가 잘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걸고 넘어졌다가도 사랑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왜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나타나서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나타나서 보여주기 때문에 압니까? 여러분은 안 나타납니까? 뭘 알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지혜를 알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윽박지를 것도 없고 분낼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설령 그 사람이 안 풀고 계속 나를 치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 주님은 내 속을 아시는 분이고 그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고 저는 주의 길 갑니다. 그냥 여러분 걸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걸리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왔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후퇴하거나 그것 때문에 송사 걸린 적 모습이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보여주냐?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믿음이 뭐냐 할 때 십자가라 했어요. 삶이 뭐냐 할 때 내가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 하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는 거라 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단어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으로 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그만 내 혼자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은 항상 옆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구하고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높이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리고 받고, 전부 다 단어들이 무슨 단어냐? 전부 다 지혜를 찾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좀 오해받을 자리에 있든지 좀 여러분이 잘 되는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너무 일에 대하여 일비일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나쁘면 확 내려가고 이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아도 감사, 좀 힘들어도 고맙고 감사, 그러면서요 무던하게 주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갈망하라. 왜 지혜를 갈망하냐고 묻는다면 제일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제 내일부터 좀 더 깊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은,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